가문에 흐르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늘 풍성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97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메릴렌 히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배단위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우리나라의 이윤호 목사님이 비슷한 책을 하나 또 냈습니다. 출판사는 또 배단위 출판사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가게에 저주가 흐르게 하시는가 이런 것에 의문을 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들로 인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풀어쓰기 시작한 책이라서요. 그냥 어떤 신학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든 건 아닙니다.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근거예요. 물론 저기 민수기 14장 18절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또 다른 말씀이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잘못하면, 제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 때문에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근데 제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들도 벌을 받을까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은요. 우상숭배, 이게 10계명이거든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 중에 지금 이 5절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크리스찬,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위로 2대, 3대, 4대 올라갔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위로 4대 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섬겼습니까? 그런 가정은 아마 손에 꼽을걸요. 우리나라 안에서 거의 다 가정 안에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복을 받는 일은 다 헛일이 되는 건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고 그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빨리 저주를 끊으라고 그 책은 얘기하거든요. 그럴까?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 악한 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 본인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조상이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3, 4대에 걸쳐서 저주하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도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다시 복을 베푸시고 가문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 방법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길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만 26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약속의 아들인지, 이 사람이 왜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인지 잘한 것도 없고 대단한 일을 경험을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왜 이삭이
언약의 백성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된 이삭이 어떻게 자기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의 생애 26장에 나온 34절 1절부터 34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겪었던 경험하고 거의 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헷갈려요. 이게 누구 얘기야? 이거 봤는데 또 그랬어? 아브라함이 또 그런 거야? 이렇게 착각할 만큼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1절,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1절 이렇게 시작하면 돼. 원래는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되는데 아예 시작을 이렇게 해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아니 이걸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언급했으면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언급 전혀 없이 일찍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하고 이삭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26장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진 이삭의 이야기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자, 왜 여길 갔냐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그랄을 지나서 어디를 가는 게 최종 목적지냐면 이집트요. 이집트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해서 아무리 그 주변에 기근이 들어도 거기는 먹을 게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이에요. 고센 땅이죠.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금 먹을 게 없이 메말라 가니까 죽기 전에 식구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 땅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3절부터는 네가 여기 머물면 그랄에 머물면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에게서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뭐였냐면 막 설명하고 이거 내가 너한테 이루어 줄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 내가 너에게서도 이루어 주마 이런 얘기예요. 전제가 뭘까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알고 있다는 전제. 이삭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 중에 이삭이 또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 들었죠? 어서 또 많이 들었죠? 이 실수를 누가 했었죠? 아브라함이 했었어요. 몇 번 했냐면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이집트에 가서 한 번은 여기 그랄에 와서 아비멜렉에게 또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또 지나서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나 아비멜렉에게 자기 죽을까 봐 어머니 사라를 내 누이요라고 거짓말한 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너무 당황하고 죽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우연일까? 어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26장이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속으로 욕을 해요. 아이고 부전자전 닮아도 지 아버지는 지혜비를 이딴 거나 닮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막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또 못하고 이삭이니까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피가 그런 피라서 이럴까요? 아버지가 내 여동생이에요. 아들도 내 여동생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실수했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자랐다가 그 똑같은 상황이 갑자기 탁 들이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여동생이에요. 아버지 했던 것처럼. 아마 속으로는 몇 번이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유 우리 아버지 진짜 아우 그게 뭐야.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닥치니까 내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폭행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 도박 안 하고, 나는 절대 폭행 안 하고, 가정폭력 안 하고, 나는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근데 여러분 통계로 보면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커서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뼈저리게 결심했을 텐데, 뼈저리게 안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대로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그걸 끊어내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유혹이 오거나 그런 위기가 닥치면 늘 보고 왔던 대로 답습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랬어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머물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삭이 이게 언제 그랬는지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만약에 이때 그랄에 갔을 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 내 여동생인데요 라고 속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속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26장이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때도 애들이 있었겠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26장의 1절부터 11절 그랄에 가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장면은 아이를 낳기 전입니다. 애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있잖아 저기 그랄에 가면 엄마 보고 엄마라 그러면 안 돼. 이모라고 그러는 거 해봐. 이모. 애들이 그걸 거기 가서 하겠어요? 처음엔 하겠지 어쩌다가. 근데 갑자기 급하거나 뭐 엄마가 갑자기 필요로 하거나 뭐가 위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애들은 당장 엄마 하고 가요. 여러분 이게 그랄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온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기 젊을 때예요. 아직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만 이삭의 마음속에 있을 때예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들키는 장면이에요. 시작. 예, 이게 고대 이런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높은 곳에 살아요. 다윗 왕도 요압을 중심으로 자기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냥 왕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아래에서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밧세바를 간음하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왕이 제일 높은 곳에 살아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른 집들 옥상이며 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하는 장면을 본 거죠. 아직 아이는 없었을 때고요. 아직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브라함처럼 많지 않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12절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삭이 그나마 이제 그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축업하는 사람이 농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농사 해보셨어요? 농사는 안 해본 사람은 못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용준이 정도 돼야 조금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하도 데리고 다녀서 시켜서. 김수진 집사님 남편인 김용화 성도님이 양구에서 농사를 좋아하세요.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은 별로 안 좋아하고 농사를 좋아하세요. 김수진 집사님 끌려다니면서 농사 좀 도와드리시거든요.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못하는 일이에요.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 강정 성도도 엄마한테 끌려다니면서 가끔 하시겠네, 그죠? 못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그냥 하는 거지 100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뭔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100배, 남들의 반도 소출을 못 남기지. 근데 100배를 거두어 드렸어요. 왜요? 써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거기 남아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부유하게 해줬어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또 26장에 나오냐면 이삭이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돌봐야 될 가축도 점점 많아지고 또 땅도 생긴 땅을 농사도 지으니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뭐래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옛날에 그 땅에서도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이 물이 너무 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뺏었어요. 아브라함이 되게 화가 났었고 싸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삭이 파니까 저쪽은 얼마나 이게 대박인지 파면은 물이 나와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이면 파면 물이 나오지. 팔레스타인 땅은 파면은 안 나와요.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 나와요. 여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가져라.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요. 또 파요. 또 나와요. 이삭이 파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우리 거야. 가져라. 그리고 또 절로 더 멀리 가서 또 파요.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달라스 소리를 안 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랑 거리가 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까지 오냐면 부에세바까지 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아 이삭은 참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비록 그랄까지 가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고 하니 머물렀다가 다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주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점점 오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이삭의 삶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야, 아빠 때도 그랬어. 아빠도 기도하고 이 땅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물을 파면 물이 세상에 그 물이 터지는 거 있지.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에세바까지 왔습니다. 2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예.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삭이 다 알아들어요. 왜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경험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이삭은 믿을만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삶을 걸 수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 맞으면 나는 전부를 그분에게 걸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당장 뭐예요? 25절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죠. 이것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실제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그런 꿈과 소망은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부모의 경험, 하나님 경험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그것들을 알고 깨닫지 않으면 얘네들은 맨 땅에 헤딩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처럼. 그러면 결국 잘 성장하면 나만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나만큼도 되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생겨요. 여러분, 우리 때는, 누구 때까지가 우리 때일까요? 하여튼간 우리 때는 교회가 다닐만 했어요. 세상이 뭐 이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거기나 교회나 비슷비슷했어요. 오히려 교회 와서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더 재밌었어요. 우리 애들은요, 교회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교회 와서 뭐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애들이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TV 보고 싶다.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재밌어요. 세상에 할 게 더 많아요. 어제 밤 11시까지 우리 막내가 지금 5학년인데 여자애들이 계속 우리 막내한테 전화해서 너 내일 우리랑 어디 놀러 가지? 명동에 놀러 가지, 명동에. 근데 우리 막내는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랬더니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 예배 몇 시에 끝나면 나는 엄마 아빠랑 점심 먹어야 돼. 왜 꼭 점심을 엄마 아빠랑 먹어야 되냐? 우리 명동에서 우리를 만나서 먹자. 3명 4명이 계속 전화해서 애를 꼬셔가지고 우리 수연이는 오늘 예배 끝나면 명동에 가요. 저랑 밥도 안 먹고 명동에 가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면 나가면 몇 시에 들어오니? 그건 몰라요. 5학년인데 명동에 나가서 얼마를 놀라고 모른대요. 들어오는 시간을. 재미없어요. 교회보다는 저기가 훨씬 재밌어요. 우리 때 맨 땅에 헤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신앙을 이만큼 갖는 것보다 지금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나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내 경험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을 많이 경험한 목사님일수록 좋겠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목사님일수록. 그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경험을 듣고 하나님 경험을 잘한 선생님들로부터 그걸 배우고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아이들이어야 이 시대를 돌파하고 신앙을 가지고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 일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그게 꿈의 전부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성공만 하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 인생이 성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빠는 언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어. 그게 언제인지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나눴어야죠. 아빠가 엄마를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사귈 때 아빠가 어떤 기도를 했고 엄마랑 만나서 사귀기로 하고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서로 신앙을 함께 일구어 왔는지 여러분 자녀는 알고 있습니까? 결혼하고 너를 낳기 전에 엄마랑 아빠는 매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너를 낳고 너를 품에 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은혜 받은 이야기도 잘 해주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들도 잘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저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를 배우겠죠.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야기 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부의 삶 하면서 아버지가 진행하는 성찬도 하라고 숙제도 내드렸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왔다가 갔는데요. 김수롱 성도 가정이요. 지난주에 박은혜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은 이제 숙제 한 번 했어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못할 것 같아요, 더는. 그래서 왜? 그래서 박은혜 성도는 딱 한마디 했는데 저 혼자서 상상해 펴보니 상황이 이랬어요. 박은혜 성도는 이랬어요. 건우가요, 예수님 피라고 안 먹어요. 이제 그랬거든요, 박은혜 성도는. 아마 제 상상은 이래요. 김수롱 성도가 박은혜 성도랑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으니 성찬을 하려고 준비를 했겠죠. 빵도 썰어놓고 포도주는 아니고 포도 주스를 준비했겠죠. 잔도 놓고. 자, 그리고 김수롱 성도가 이제 6살짜리 건우를 앞에 놓고, 건우야,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야. 우리가 이걸 먹고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먹자 그랬겠죠. 근데 건우가 살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내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살을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대요. 자, 그 다음에 김수롱 성도가 포도주스를 잔에 따르고, 건우야,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 흘리신 피야. 건우가 피를 어떻게 먹냐고 안 먹었대요. 6살이니까. 그 얘기를 지난주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 상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김수롱 성도가 그 성찬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건우가 안 먹고 이런 경험을 하고 김수롱 성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일부 예배 왔는데 제가 그 생각 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한 게 분명해. 이랬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 이거. 내가 건우랑 이걸 어떻게, 저게 맨날 안 먹어! 피를 어떻게 먹어! 살을 어떻게 먹어! 그럴 텐데 내가 얘랑 어떻게 성찬을 하나.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안 하던 걸 하려면요, 세상에 그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도 주저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빠가 실수한 건 나누고, 아빠가 못한 건 나누고, 엄마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아이들도 이제는 다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은 컸잖아요. 막내가 5학년인데 5학년도 할 줄 압니다. 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 생각했는지, 하나님 이때 기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학교도 같이 못 가잖아요. 우리 조현주 성도나 한소영 성도가 집사님이 윤서랑 규빈이 처음 1학년 보내고 얼마나 거기 학교에 같이 가서 앉아있고 싶었을까? 얘네들이 어떻게 잘할까? 수업은 잘 듣는가? 선생님 말하면 귀는 이렇게 세우고 잘 들을까? 식당에 가서 급식을 받을 때 밥을 얼만큼 받을까? 받아서 잘 먹을까? 그거 들고 잘 갈까? 얼마나 궁금하고. 처음 아이를 학교 보내면 거기 같이 가고 싶잖아요. 남자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 걔네 군대 가면 같이 가실 수 있어요? 훈련소에? 못하잖아요. 제가 승현이 훈련소에 보내놓고 편지를 썼어요. 승현아, 아빠는 너랑 같이 있지 못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아이가 익히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걸 가르쳐야죠.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그거를 모르고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고아처럼 버려집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제 마음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부모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그걸 자녀들이 봐야 돼요. 오늘 찬양 같은 거 하나를 복사해 놓고 아이들하고 그 성찬하면서 찬양도 같이 하고, 둘째가 아빠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걸 잘 극복했어요. 그러면 바로 악보를 꺼내들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법도 보여줘요.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간증을 맨날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거 집에서 매일 할 수 있어야 돼. 집에서 매일. 그 대신 짧게,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짧게 집에서 매일 했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를 집에서 계속 했어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집에서.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만나서,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체들하고 하죠. 그런 교회가 또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전수받았어요. 26장에 별 한 것 없이 보이는 이삭이지만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다 전수받고 이렇게 짧은 26장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 이랬구나, 이런 거였구나 경험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사람이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이요. 전수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그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한 이 가정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정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성찬도 안 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부부간에도 하나님 얘기 안 하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가정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정하고는 우리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못해요.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도전하세요. 하다가 못하면 다시 도전하는 한이 있어도 당장 하세요. 천천히 분위기 잘 잡아서, 성찬도 어떻게 갑자기 해, 분위기를 잘 잡아서 우리는 한 달 뒤에 성찬할 거야, 우리는 3주 후에 성찬할 거야, 우리는 2주,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슬슬 무르익게 해서 안 무르익어요. 당장 하세요. 당장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가족들과 지체들과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소망들이, 경험들이, 그래서 성숙해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제가 두 곡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할렐루야.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이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들의 부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훨씬 더 성숙하여져서 이 땅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 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다 함께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하처럼 버려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이 땅을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성숙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하나 익숙해지고 또 그것들이 가정을 통해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